오늘은 40주 105문에서 107문까지입니다. 10계명은 6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이지요. 요리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05문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네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이웃을 즉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생각도 해서도 안 된다라는 뜻이고 또 남을 시켜서 해도 안 된다. 이런 걸 살인 교사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해쳐도 안 된다. 자살도 살인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부주의하게 위험 빠뜨리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 믿으면 어떤 독을 마셔도 괜찮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래서 부주의하게 어떤 독을, 농약을 먹는다. 그런 행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7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는 행동이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주의하게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 이게 뭐가 있느냐 하면 고행하는 거. 그게 그러니까 6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고행하는 거. 종교심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고생을 해서 또한 몸에, 자기 육체에 어떤 고행을 줌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또 종교심이 좋아진다든지 어떤 신앙하는 목표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게 종교심이죠. 여기에는 어떤 말씀을 예로 들고 있느냐 하면 골로새서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다음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자의적으로 겸손한 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겸손한 거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지 라고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 거, 이게 고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몸을 괴롭게 하는 이런 종교심으로 하는 행동, 그런 데에는 도움이 되는 여러 지혜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말이죠.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종교심을 더욱 갸륵하게 하는 여러 종교단체의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개신교야말로 수많은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죠. 인간의 방법론들을 다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종교심이더라.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더라.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느라고, 즉 그 프로그램을 실천하느라고 자기 몸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게 고행입니다. 그게 자살이다. 그게 살인이다. 제6계명 어긴 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다 육신적인 일인데 그걸 가지고 영적인 일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고행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남을 살인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미워해도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 또한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러한 남을 죽이는 것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라고 하셨는데, 위에 있는 권세에 뭘 말하냐면 공권력이냐, 뭐 경찰 권력, 국가 권력을 말하죠. 물론 그러한 권력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그것이 주어졌습니다만, 그 마귀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도구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내가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죠. 창조주를 기억하여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구나. 그래서 남을 살인한 사람은 경찰이 잡아가죠. 그것이 공권력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십니다. 그리고 106문과 107문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에 대해서만 그러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긴다고 가르칩니다.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 이것 자체 마음으로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살인자죠. 아무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인자입니다.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죽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안 죽이면 그럼 계명 지킨 겁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 믿고 있는 성도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지 않았는데 누가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이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6계명의 뜻은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뜻이다 라고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답하고 있는데 그래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인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것이 6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워한다라는 말인데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므로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과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만 한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 하죠. 나는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만 했고 저 9시 뉴스에 나오는 저 살인자는 실제로 살인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더 나쁘고 나는 좀 덜 나쁘다 이렇게 키재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똑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만 한 것도 이미 살인입니다. 그래서 살인과 미움은 같은 것인데 이러한 미움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시려고 두신 어떤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개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개입하신다는 말이 거의 대부분을 가만 놔두다가 조금 건드린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만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그냥 마치 조금 개입하는 듯한 개입하신다 또는 간섭하신다 상관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개입하시려고 두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주십니다. 사람 막대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매, 몽둥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내 곁에 살잖아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잖아요. 근데 사람이 내 곁에 있고 또는 인생 채찍,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란 말이잖아요. 고난에 해당되겠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또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해서 미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미워하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과 살인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왜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시려고 두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싫어한다는 것은, 미워하고 살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네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네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고 내 옆에 사람을 만드셨으며 내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사람 막대기로 작동합니다. 인생 채찍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게 싫은 거죠. 싫으니까 그걸 바꾸려고 그러고 그 현상을 좀 어떻게 바꿔보려고 그러고 나에게 이롭게 바꿔보려고 그러고 그것이 도움이 안 되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 이게 살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가인이죠. 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아벨이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께서 아벨 것만 받으시니까. 그래서 죽여버렸다. 이게 지금 가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오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마음에 안 듭니다. 불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 가진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 저 사람 떡이 더 커 보인다. 늘 이렇게 불만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미워하게 됩니다. 그게 살인이죠. 그러므로 모두가 다 살인자며 모두가 다 가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가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자기가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기 싫다는 거죠.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나 무섭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 표가 바로 버렸다라는 그런 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아까 마귀도 하나님의 수하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마귀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고 하는 그 표도 하나님께서 버린 자가 그 표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버린 자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 즉 성도는 어린 양의 이름이, 즉 하나님의 표가, 하나님의 보증, 즉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계시는 것이고, 버림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죠. 그게 표를 받았다, 666 표를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 뜻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나 안 죽겠다고 표를 원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표를 원하죠. 그러나 성도는 그 표 대신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받고 삽니다.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이게 싫기 때문에 탄식 소리가 터져 나오죠. 인생 사는 동안에 힘든 일 때문에 탄식하게 되잖아요. 힘든 사람이 내 곁에 있으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니까. 나의 일가족, 내 혈육이 가장 힘들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 동료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일이 많은데 그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걸 받아들이고 살더라는 겁니다. 가인은 그걸 벗어나는 표를 받고 사는데 성도는 그걸 받아들이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받고 삽니다.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는 요 말이 어디 나오는 겁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자기 자신은 의리의리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깥에 있으니까 송구스러웠겠죠. 그리고 뭐 갸륵한 마음이죠. 그것이 우리 모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건축 헌금을 드려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고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윗아, 내가 언제 나보고 집 지어달라고 그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야. 근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는 하는데 너가 하지 않고 네 몸에서 난 아들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몸에서 난 아들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에 실제로 성전을 짓죠. 그러나 다윗 네 후손에게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일에 궁극적으로 그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일이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죠. 다윗이 아들을 낳는 게 솔로몬인데,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그래서 낳고가 계속 연결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끝나는 지점이 나오는데 그 끝나는 지점이 바로 마지막 아들이잖아요. 족보라고 하는 것은 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 씨가 대가 이어지는 데 의미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대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 대가 어디서 끊겼느냐 하면 예수에게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낳고 예수가 나시니라로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씨, 궁극적인 후손,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극이라는 말은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족보의 끝이 예수고 족보의 결론이 예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아들이 그 일을 할 거야 라는 말은 솔로몬이 할 거라는 것이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일이었고, 네 아들이 그 일을 할 거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이 지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지으시죠? 이 46년 동안 리모델링 하고 있는 이 헤롯 성전 이거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된 성전 허물어 버리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이 성전을 다시 지으신 것입니다. 다시 지어진 성전이 바로 성도입니다. 너희들의 몸이 여호와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도가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다시 지은 성전은 바로 성도이죠. 교회이죠. 교회당 건물이 아니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들 때 가서 이루리라, 후손이 이 성전을 지으리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짓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모든 약속들이 여러 개니까 복수로 약속들이라고 해야 되고, 아들들이 여럿이니까 복수로 자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단수로 딱 하나만 찝어가지고 자손이라고 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이 이 일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 후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에 그렇게 성전이 지어집니다. 근데 모든 인간의 종교심은 아니에요, 싫어요, 예수님이 하는 건 싫고 제가 건축헌금 해가지고 할 거라니까요, 제가 고행을 해가지고 나의 피땀 눈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거라니까요 라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역겨워서 토해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화목 제물이잖아요. 영단번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십니다. 바로 요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 아들 때에 가서 이 일이 벌어질 건데 내가 그 아들을 징계할 거다. 그 아들이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 안 들으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보내서 징계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거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는 말이.
그래서 사람 막대기, 즉 사람의 매와 몽둥이와 인생 채찍으로 솔로몬을 징계할 건데 그러나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거다. 은총을 빼앗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왕위가 영원히 가도록 해줄 거다라는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 아들을 때리고 동시에 왕위를 뺏지는 않겠다. 왕위가 영원토록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갔습니까?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토록 갔습니까? 그 다윗 왕국이 영원토록 가나요? 망해버렸죠.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요. 그러나 그 왕위가 영원하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왕위잖아요. 예수님이 임금님이시잖아요.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그것을 보고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도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 이것이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아들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모든 인간은 이게 싫어서 살인한 거잖아요.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싫어서 내 옆에 온 그 사람 막대기를 죽여버린 거잖아요. 사람을 죽였다. 이걸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죽임당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궁극적으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맞은 분은 예수님이시죠. 아들이 맞는다라고 했으니까. 그 아들이 궁극의 예수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사무엘하 7장 본문에는 죄를 지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준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죄 안 지었는데 이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이걸 받는 사람은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해요. 근데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받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죄인은 이 사실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라는 그 말씀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네? 라는 걸 드러내려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살인자구나. 나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이 뜻으로 6계명을 주신 건데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네? 나 살인 안 해야지? 나 지금까지 살인한 적이 없어. 나 참 잘했구나. 또는 나 옛날에는 내가 참 살인했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앞으로 나 살인 안 하고 잘 살아야지?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 착한 생각, 갸륵한 생각, 바른 생각은 원래 바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댕겨도 그건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지극히 마땅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나는 살인자가 맞구나. 나의 그 살인에게 맞아 죽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살인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달게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읽으면 바로 내가 살인자구나. 내가 남을 살인했구나. 미워했구나. 그리고 나의 살인이 바로 예수님 죽인 바로 그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믿고 사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사닥다리가 없는,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는 이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